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죠.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알고 또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밀려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오늘도 날씨는 더운데 저희들은 시원한 곳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축복하셔서 저희를 많은 것으로 도전 주셨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조국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들을 마음속에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대적하여 그들의 계략을 분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또 양심을 주시고 선한 투쟁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마귀를 대항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땅에 40일 동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께 보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몸소 들림을 받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무리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각인이 주님을 바라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는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의가 정착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람들은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 속에 생활하게 해주시며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계기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대 죄의 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에파프로디도를 보내면서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2절에서는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일에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성도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공격하는 일이 무익한 일이라고 여겨서이에요. 공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치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얕게 보이면요, 무시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대로 더 많은 길이 보이고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길이 보인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사람의 혼을 관장해서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의 집단입니다. 어린 나이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시켜 그들의 의지를 관장하게 되면 지도자의 종이 되죠.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죠. 혼에는 지성, 감정, 의지가 되어 있는데 마귀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의 의지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관장해버리면 그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굴종의 짓을 해서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마귀가 점유하고 있는 혼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격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모슬렘 진화론자, 그 다음에 세상 교육, 또 세상의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가 만들어진 교회, 그것은 세계의 여론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도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공산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통치 수단인 것입니다. 중국에도 삼작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다 불가라든지 이렇게 동유럽에는 거의 다 옛날에 구소련에 이렇게 지배받던 나라들은 거기에는 형식적인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인 체험을 소개하기도 하죠.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미혹이며 세뇌의 초보 단계인 것입니다. 가짜 성경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물리치려면 불가능한 것이죠. 가짜 성경으로서는 가짜 성경은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진리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방해의 술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만요, 그것을 감지하고 막아내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 내에서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마귀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가끔 흉내내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내가 15절 16절에 그랬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어. 그러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 동의하노라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일에 관여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연륜이 적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륜이 적거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지불식간에 옛사람의 육신적인 성향이 튀어나왔을 때이죠. 심지어는 죄를 짓고 화를 냈으며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본인도 놀라고 그를 아는 사람들도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듭나가지고 이제 성장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면 그때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특히나 자기가 불행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요 매우 난감하게 될 것이죠. 자연히 구원받은 것은 혼이지 몸이 아니죠. 혼이 영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몸이 혼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몸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충동, 욕구, 실현, 그 다음에 습관이죠. 우리 육신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몸 안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형식적으로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적게 공부해도 좋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있죠. 벌써 성에 대한 것이에요. 음행에 관한 것이 4번이 나오죠. 그만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이에요.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앞에 4가지 것은 전부 다 음행이라고 하죠.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하죠.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정의는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를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죠. 육신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들은 육신의 일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서로 일치될 수 없다. 만일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대단히 불행하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는 반드시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했죠. 가짜 교인들은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거듭났는데 왜 죄를 짓는 것인가 했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랬죠. 거듭났는데 혼이 의지로 마귀의 손을 털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래서 혼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육신이라도 내가 내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성령님이 내 영을 주관하시고 내 영이 그러면 내 혼을 주관한다 했죠. 그럼 내 혼이 내 육신을 관장하게 되면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혼의 통제를 못 받고 육신이 따로 놀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구원받은 직후예요. 마귀는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자기의 종을 되찾아오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했죠. 옛날에 내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거기서 나갔다 하더라도 있죠. 결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빼앗기는 거 아니죠.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죠.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했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은 마귀의 자식이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게 되면요, 패망을 당하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고. 마귀의 세력된 성도들이 진리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부담까지 주면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을 많이 알라고 이거저거 막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기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분량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거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은, 또 부주의하고 절제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강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고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읽지 않은 성경 먼저 털어가지고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것이. 공격을 하면 언제든지 실족시킬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지금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단 교회 안에서 배운 것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겠는 것인가? 그 사람은 무찌를 수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양날을 가진 칼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 후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죠. 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죠. 여기 7장, 아까 7장 17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 안에 가로했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면 선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한 것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죠. 주가 살아있죠?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도 살아있는 것처럼요. 죄도 살아야 돼요. 그럼 피부 살아있죠? 피부에 약을 바르면 막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부 의식을 하죠? 피부도 살아있다 했어요.
피부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는 일도 어렵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 행세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살라고 하면 그건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하죠. 그가 겪은 마음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 그것이 삶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계속 그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어렵다 했죠. 형식적인 삶은 자괴감만 쌓이게 됐죠.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죄를 지면 그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은 안 하셨겠지만요. 만일 그런 경험을 한다면 내 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죄를 지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다르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지만 주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오판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성령이 순간적으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했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그런 시기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너무나 벅찬다 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나에게 너무 많이 충만해 주지 말라고. 와치만 이도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그랬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나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다 했죠. 육신적으로 책 이거저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써서 넣고 짜집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설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회중이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감동 주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자백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잠시 떠나버리신다, 그 사람한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냉랭해져 버린다 했죠.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읽어도 전혀 감동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의 행위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로 하여금 그로부터 소멸되시는 것이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잊히심을 받았느니라 했지. 죄를 지면 성령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잠시 떠나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국가를 지배해버린대.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 노예로 삼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지 않을 길은 없는 것인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했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하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것이죠. 자기를 알고 자기가 육신적이라 아는 사람은 자기 집 문 틀에다가 적어놓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은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딱 써놓은 데죠.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보고 나온다 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요 영적으로 쇠퇴하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때죠. 답답하죠? 조언을 해도 말을 안 듣죠? 예,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이라 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죠. 예. 그리스도인이 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마귀의 재단에다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삶을 산다 했지.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희미하게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다시 묻는다 했지.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 말이 의미가 뭐지요? 물어봐야 된다 했지. 그냥 아는 체하고 말이지 모르는 것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는 체하고 그러면 안 된다 했지.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악령이 따라 들어간다 했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 봐야죠. 예, 그들은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노도다 했죠. 예, 이제 만일 내가 20절에서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아, 나 죄에 문제 없어.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일,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일,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일, 과도한 자기 방어, 과도하게. 거기서 공격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했다 이거. 죄를 진 게 지금요. 그 다음 변명, 죄에 연관된 일에 관여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를 세상 일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만족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허전하기만 하는 것이 마음에 큰 동공이 있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유능한 성경 교사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하죠. 엉터리를 만나면 완전히 거들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길로 가버린 것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고서 즉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지금 내가 설교한 대로 했는가 보세요. 나는 새벽 4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날 아침에 해 뜰 때 보고 아침에 서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개혁성경을 아마 그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사러 간 것이. 가져와서 딱 보니까는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했죠. 지금요, 그때부터 1978년 그때부터 7월 23일 그때부터 필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자면요,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이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성경을 구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러지만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성경이 없다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까닭 없이 그걸 빠져버린 거예요. 까닭 없이 예수님이 까닭 없이 죄를 진 것이에요.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역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못하게 된 것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요. 친척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밤에 그 친척은 누구나요? 달이 뜨니까 밖에 마당에 나가서 달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거예요. 현대 교회는 교회에 사람만 오면 되니까요. 사람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불러들이는 것이. 그 다음에 정신병동들 있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이니까요. 무슨 기도원에도 안 보내고 또 정신병동에도 안 보내고 특히나 그 자녀가 여자일 때예요. 집안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의 영에 한번 투입했다. 그 사람의 혼을 관장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미 불행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에요. 의지를 빼앗겨 버리면요. 완전 병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비행기 하이제커들을 알죠? 비행기 탈취범들이 있다고 하죠. 비행기 탈취범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사고가 나버린 것이. 그 탈취범들, 하이제커들이요. 비행장 안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전부 마귀 종들인데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그죠? 내가 하이제커가 비행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멍청한 것이. 비행기가 비행장에 못 오게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김포공항도 보면요. 외곽에 경찰이 지키는 거예요. 외곽에. 그 비행기 타려고 이국장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20개도 넘는 정보기관들이 있어요. 20개도 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이제커인가 있죠. 누가 이렇게 비밀 무기를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비행기 타려가는 것인가? 그걸 막아내는 것이. 심지어는 지상 게이트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뭐 물품 넣고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죠. 그죠? 설령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산다 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다면요.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그의 삶은 형식적으로 되어간다 했죠. 형식적으로 되어가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잘 침투가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못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그 삶은 형식적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이요. 성경의 바리케이트에 걸려서 할 수 없게 되면요. 성경적 설교가 모두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도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왜 맨날 자기를 대항해서 설교를 하냐고. 내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요.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죠. 그것도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회색 분자들이 엄청나게 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돈 주고 또 뭐 샀지요?
집사나 뭐 권사나 이렇게 장로나 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그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죄인에게서 속임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버드, 예일, 뭐 콜롬비아 예사고, 뭐 다트마우스 예사고 한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하면서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세상에 없어요. 성경 침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학문과 진리의 지식은 판이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세상 학교들은요, 진리의 지식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학생들은 지금 많은 부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좋은 양우리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육신의 열성과 믿음의 성숙, 비진리와 진리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인가?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마귀가 원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만날 이 성경을, 좋은 성경을 뺏어가고, 좋은 책들을 못 보게 뺏어가고, 빌려가고, 뺏어가고, 가리우고,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놓친다 했지. 여러분도 공부 좀 하려는데 동생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공부 못하죠? 바로 그런 것이.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디가 아프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고, 그 계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기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마귀가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다양한 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요. 특히 목사들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아무 힘도 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여하게 만든다고 하지. 근데 그 애들은 모르고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경기도 교육감도 신부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라고 하지. 그 다음 국회의원 장관도 했죠. 더 많아야죠. 많다고 하죠. 특히 목사들이 세상 일에 관여하는 거 봐야죠. 무슨 나라당 인권위원장 했다면서 말이죠. 목사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일인지 그걸 모르는 거 있죠. 음행하죠. 정치판에 들어오죠. 장경동이 그런 사람은 무슨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꼴불견이죠, 그죠. 정말 꼴불견이. 나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 해본 적도 없지만 꼴불견이라고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얼마나 멍청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천,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비성경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거기다 ARS까지 걸어놓고, 그죠? 선교한다고 돈 내라고, 그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알겠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해요.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다고.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거. 여기서 봐요. 여기 화장실이나 우리 사무실에서 저 길거리를 보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다 안다고. 그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아는데죠. 그거 마찬가지라고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개미 같은 인간,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양심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숨기는 것이에요?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대 죄의 법입니다. 거기에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로마 7장 21절 23절에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했죠. 그걸 감지한 사람이 드물지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했지.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지.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섭고 당황하겠어요. 그죠? 마치 내 앞에서 누가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다 했죠. 내 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어떠니 뭐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어. 누가 이 사망을 오면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했어. 거기까지가 이제 의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나 죄에 안 질라 그랬는데 했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걸 발견한 것이 찾아낸 거라고 했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없어요. 겉사람만 있는 거죠. 속사람이 없다고 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있죠. 내가 설령 더러운 데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설령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겉사람은 썩어지죠. 곧 죽게 되죠. 썩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죠. 근데 그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가차죠. 생이 무가차다고 하죠. 고생만 실컷 하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리 설교하게 되면요. 나는 꼭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폐지나 줍고, 단칸방에서요. 아주,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이 살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도 또 고통,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평생 동안을요. 평생 동안이죠. 영원이죠.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현재는 삶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지옥에 안 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까요? 육신은 인간의 견해는 너무나 단순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80% 넘는 것이. 겉사람은 타고난 육신적인 몸이기 때문에 세월과 더불어 쇠잔해진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했죠. 우리는 영적인 몸이 있다 했죠.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지만요. 속사람은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다 했죠. 휴거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남녀 모두가 33살 반의 남자로 바뀌는 것이다. 겉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했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했어.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정반대라 했어요.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 여기 술로 취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술을 취하면 그렇게 기분 좋은 거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분은 좋은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희열은 어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애에서요.
지금 30살을 살았거나 40살을 살았거나 50살을 살았거나 60살을 살았거나 그 이상 살았을 때 여러분 생애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내가 가장 기쁘게 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가 될 때도 그것도 랩처 아니에요. 희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4번 있어요. 비밀이에요. 난 4번 희열을 가지고 생애했어요.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 출간했을 때가 그것이 마지막 때였어요. 나는 3번 더 있어요. 밥만 사시면 내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끔 묻는 거 친한 사람들한테 생애에서 몇 번이나 희열을 느껴봤냐.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결혼은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동행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몸으로 영적인 몸을 흉내내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했죠. 이는 거듭나지 않고 위로부터는 지혜와 영역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목사를 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전동차를 내려서 미는 일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들어쓰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 같아요.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전동차에서. 옛날에는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에 종 쳤습니다. 목사가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종치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했죠. 속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내지만 겉사람은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열매를 못 낸다고 했죠. 구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구령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구령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할 수 있지만요. 복음 받은 뒤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 후속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팔로우를 못한다 했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씻기고 어떻게 젖을 먹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사시켜버리죠. 저쪽에 구석적에다 놓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라고 그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겉사람의 종교 행위도요, 얼마간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척 힘들게 되어 있어요. 무척 힘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라. 무척 힘들다, 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없어요. 네가 진리를 알리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없어요. 새벽기도, 중도 새벽기도 합니다. 내가 갑사에서 잤었는데요. 갑사에 가서 중도 하는 거예요. 중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도면 사도신경 중도 하는 거예요. 사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한다 했죠. 철야, 금식, 독신생활, 수도원, 수녀원 다 한다. 비군이 다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죠.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안식교회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했죠. 모르는 건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비참하죠? 겉사람이 성령대로 살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럼 내 생각인지 그 분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것인데 더더구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교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게 하는 자는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흉내내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산 장로, 집사, 돈 주고 받은 목사 안수가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죠. 마귀가 한 장난이죠. 때로는 구령행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 자기를 캄프라지 하는 것이요. 아,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이겨왔다. 이게죠. 난 그리스도이니까 이겨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기가 입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지금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놀려는데 안 한다 했지. 그래서 죄인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거듭날 수 있는 거지요. 전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데 그것을 내용을 아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한 거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낙원에 가서 아무리 이 사람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버린 거죠.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목사 지망생들, 선교사 지망생들을 일일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몇 번의 실패를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우리 법영학교였어요. 우리 150명 들어가서 113명 졸업했는데, 시원찮아요. 어쩔 때 보면요. 저희 어떻게 소대장 할까? 그런데 나중에 다 소대장 한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 나오고 그러면 그냥 시키면 일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었어요. 목사 안수까지 해뒀는데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잡아냈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러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율법 아니에요. 이 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고 동시에 간증을 잃게 하는 법이에요. 구원 받고서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적분에 오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아, 이성호 목사 그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길을 잘 찾았다가 실족을 해버린 거라고 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여호 증인들이나 은사주의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 같다 했죠. 개나 고동들이, 쭉정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것이. 지역 모임에서도 수년씩 열심을 내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경우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실망스럽죠? 쭉정이 되는 사람들을 아무나 신뢰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끝낸 사람들은 수만요, 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현재 여기 모인 사람만큼 더 많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적 삶은 육신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리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 지식을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으면요, 그 사람 실족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무단히 존재하는 책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명제를 지녔다고 하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죠. 그렇죠?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 역시나 이 문제를 긴 기간 갈등을 겪었던 것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 있죠. 로마서 7장 24절 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한참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써놓고요.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걸 발견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거라고 했죠. 문제를 알았으면 답을 얻을 수 있지만요, 문제를 몰랐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 했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상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했죠. 의심이 들면은 신실한 동료에게 상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지,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오늘은 성장하고 내일은 실패하고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에 의해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를 먹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먹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영적 생명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되고 썩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생활에 실행하여 잘 성장함으로써 남을 계도하고 또 자신도 만족하고 남을 계도하는 삶이 영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